저 찬양의 그 가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서 만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럴 거야 하는 우리 생각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며 예배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내 뒤에 누가 계시는지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우리 기쁨, 우리 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빨리 죽자는 뜻이 아니고, 예, 정말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50년 뒤에.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길 내가 북쪽이다, 정확히 북쪽이 저기야 라고 생각하는 곳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디 볼까요? 한번 서로 보세요. 어디를 지적하고 있는지. 북쪽은 어디? 예.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저긴가, 이쪽인가? 예, 내리세요. 제가 모바일폰에 나침판 앱이 있어서 좀 전 일부 예배 때 찍어봤더니 어디냐면 저 선풍기 있는 방향이야. 정확하게 북쪽이 저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그죠? 북쪽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잖아요. 나침판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언제든지 거기를 지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탁해 줬을 때 여러분 지금 북쪽을 어떻게 찍으셨어요? 찍으신 거죠? 정확하게 알고 한 게 찍은 거죠. 뭐로?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참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관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뭘 결정하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지만, 또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비판에 관한 겁니다. 비판. 근데 이 비판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판이란 어떤 사실 또는 사상, 생각, 어떤 행동에 관하여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진위를 판별하는 것, 장점과 단점이 뭐냐, 선과 악이 뭐냐 하는 것을 판정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판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예,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거냐, 진짜냐, 선이냐, 악이냐. 그죠? 그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막 사는 거야. 아무 기준도 없이 다 그냥 알아서 일어나는 거지 하면 저렇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판단은 이런 판단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판단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상에서 말하는 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이 판단은 원문에는 뭐와 가깝냐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워요. 판단인데 비난 쪽인 것. 이 비난이라고 한다는 건 좀 다르죠. 내 안에 어떠한 결정권을 딱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마치 재판정이 되고 심판이 돼서 딱 결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 틀려.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거. 이게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포인트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절대적인 갖고 있는 기준과 그런 것이 있나요?
예,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정상에 가도 자리에 가도 북쪽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진리와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오로지 이 세상에 누구 한 분뿐이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그 절대적인 진리이시는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져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양 뭐 하는 거예요? 잣대를 대어져서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비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나름대로 인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망가진 나침반 같은 그런 존재예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망가진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는 심지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죠. 이민 오셔서 한 20년 이상 넘게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이민교회가 힘들고 또 성장하다가 멈추고 반쪽이 나고 그러나요? 네, 말씀하지 않지만 어떠한 것인지 느낌은 왔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호주나 이민 역사를 길지요. 그래서 이민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가 더러 있는데 그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면 이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의 주범이 뭐냐? 예, 오늘의 주제예요. 뭐예요? 비난이에요. 비난. 예,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아주 이민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주범이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은 비난을 하게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또 역추적한 거예요. 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데 유독 한국 사회 안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 또 비난이 있는가? 그 원인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의 뿌리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유교 문화 사상이죠. 여러분, 유교 문화 사상 중에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장유유서 안에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참 많이 갈등 요소를 일으킨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어떤 또는 기업 단체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 살아가는 데 안에서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관계가 무엇으로 좀 우리가 이루어져 가냐 그러면 직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유유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하여튼 높은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또 높은 사람 있는 사람은 아래에 대해서 감히 내 말이 틀리든 맞든 뭐 하는 거예요? 누르고 보는 것. 그죠? 이러한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 깊이 뿌리 있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서로 간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저변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적인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군대는 더 하고 학교 생활 안에서도 뭐냐면은 한 학년이 높으면 다 존댓말하고 꾸벅꾸벅 인사하지 아니하면 화장실에 끌려가 뒤통수 맞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여기서 던다스 학교를 다니는데 얘네 학급은 2학년, 3학년, 4학년 묶어서 한 번을 또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 안에서 형, 누나 그게 없어요. 그죠?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원아, 네 친구가 누구냐? 2학년짜리 친구래. 야, 너는 4학년인데 4학년 하고 놀아. 이렇게 제가 말하고 나가 되게 웃긴 거예요, 저도. 얘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위로 형, 누나가 아니라 자기는 모아지면 그냥 뭐가요? 관계성을 가지고 얘네들은 친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관계성의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직위, 어떤 높고 낮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이는 친구가 되지만 같은 후배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불문율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 한국 사회다 보다 보니까 아주 비난과 비판이라. 왜?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참 일리가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신앙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도 나름대로 관계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높고 낮은, 나이가 많고 적음, 나도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 서로 간에 비난하게 되면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또 우리는 또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으로 구성된 한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으로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무슨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가장으로 하는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죠? 동의하시나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이 조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둘의 교회 회장이 이상배입니까? 과장은 장로님들이세요? 조직이 아닌 우리는 뭐예요? 예,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인 가정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네,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출발을 해 나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서로 좋은 부부가 되나요? 행복한 부부가 되나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져야 이 부부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양옆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으셨어요? 한번 마음을 보세요. 당신 나 사랑하나요? 예.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자꾸 사랑은요, 드러내야 돼요. 마음으로 몰라요. 예. 꼭 그걸 마음으로, 말로 해야 하지 않아. 남자들은 꼭 그러는데 말로 해야지 합니다. 제 말에 아멘 안 하시네. 남자님들, 남자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예.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왜?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이 되더만요.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저는 국어를 해요. 아내한테.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요. 우리 아내는 좀 저랑 좀 달라요. 예, 성격이 좀 달라서 저는 사랑을 구걸하는 쪽이고 아내는 잘 말하지 않는 쪽인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요, 그냥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좋은 공동체가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떠한 내 아버지가 있다, 엄마가 있다,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걸까요? 참 어려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믿음이 강하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메시지 보면 너 믿음이 강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너 정말 믿음이 강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도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자연히 뭐가 돼야 돼요?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라고 그게 좋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엄마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해볼게요. 예레미야 11장 14절.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기록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든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 남편으로는 알아. 그런데 뭐예요? 남편 대우하지 않죠.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방에게 뭐냐면 우상하고 한 집에 살면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면서 마음은 다른 데 남편 가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부르짖지든 말어, 날 찾아오지든 말어, 나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말어. 화가 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랑에 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기쁨이 되잖아요. 눈이 뜨어지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가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이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많이 깊이 깨달아 알아. 정말 그들이 살아갈 삶의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품지 말고 또 나 자신을 여러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어떤 걸 결정을 해나갈 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생각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 작은 일이 커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때문에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 오늘날 이 이민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요소를 보면 정말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깨져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그 싸울 맛이 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싫어하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얕으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믿음을 갖고 나왔잖아요. 믿음 없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많은 학자들은 신학적인 이 배경을 보면 원래 믿었던 유대인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이다 라고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너희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억셉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 말. 아멘이시나요? 누가 누구를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억셉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건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억셉하고 받아들여라. 그럼 누가 믿음이 강하나요? 목사가 믿음이 강하나요? 저는요, 목사이면서도요, 평신도보다 믿음이 좋은 평신도를 많이 보아왔어요.
장로님은 다 믿음 좋으시나요? 권사님은 다 믿음 좋으시나요? 직분에 따라서 품어야 되나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직분이 목사니까 목사가 품으면 되나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하고 깊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깊으면 깊은 사람일수록 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릇을 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모든 의견을 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건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예전에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떠한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디아포라 문제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바울은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식의 문제, 바울이 오늘 먹는 음식의 문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또 하나는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 안식일 날만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날인데 뭐 굳이 토요일 날만 중요하느냐, 월화수목 금토일 주일까지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 거룩한 날이다, 아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아디오포라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라. 논쟁 일으키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여 억셉해.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관습과 문화에 따라 가지는 것 생각에 따라 다 다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해.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깨어지고 부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여자들이 올 때에 귀걸이를 하느냐 해야 되느냐, 목걸이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나올 때 모자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 머리에 염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 심지어는 오늘 밥은 떡이냐 밥이냐 하는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육개장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로 할 거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뭐냐면은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제주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은혜롭게 1박 2일 지내왔지만 제가 예전에 한 어떤 교회를 다 보면은요 수련회를 참 은혜 갖고 나왔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 왜 떠난 걸 봤더니 수련회 때 음식하는 문제 때문에, 이 음식이 어떤 거 문제, 너가 잘했네, 내 음식이 낫네,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수련회 목사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수련회가 재밌게 은혜롭게 되어졌는데 하고 나니까 성도가 떠나버려. 마음의 그 멘트 뭐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그 문제를 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 왜? 그들이 헤어지는 문제는 다 성격 탓이래. 세상에 자기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성격 탓이고 이혼하고 하는 그 부분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혼하고 깨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내 관점,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나치판이라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심정은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붙잡아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두 가지 처신을 할 거를 자세를 보여주는데, 우리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소신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소신껏 판단해.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대로 관용을 품어, 온유해져,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통성기도를 하시고 도고기도 축제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도고기도가 우리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통성기도예요. 자, 그러면 통성기도가 맞아요? 묵상기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묵상기도 하는 걸 좋아해요? 통성기도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맞고 틀리다 문제예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 문제예요? 아, 예, 할렐루야. 이해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통성기도라고 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광신자네, 미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기도 하는 게 힘들어요? 통성기도 하는 거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묵상기도 하는 사람은요, 통성기도 못하고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은 묵상기도 못하고. 이게 둘 다 힘들어요. 기도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때 각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서 해야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비난하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문제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 이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르게 만나듯이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잡지에서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여러 목사님은 과연 누가 제일 무서울까?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3위가 누구냐면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제일 세 번째로 무서운 거예요. 장로님 자체도 무서운데 신학 공부하니까 더 좋아하지. 두 번째는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철야 기도를 하는 권사님이 무섭대. 첫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한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깊어져 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묻고 쓰임 받는 데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 중요해요. 철야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학 공부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이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내 자신을 향한 적용이 아니라 남을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난 40일 기도했네, 철야 기도하네, 내가 신학했네, 이것을 가지고 다 잣대를 때려주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목사가 은퇴를 해나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직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고, 그리고 은퇴하면 평신도로 내려와서 어느 교회든 가든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집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목사 한 번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는 걸로.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서 봉사도 안 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깊이 아는 목사님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예배 드리면서 그 아까운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어느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저는 그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군가가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하면은 그 비난의 대상이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에 속에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지적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눈에 티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들보를 보신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티를 지적하고 누구의 티를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뭘 본다? 들보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또 하나의 처신을 얘기를 합니다. 6절이죠. 6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반복이 된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먹는 자,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든 제사 음식을 나는 양심을 가지고 먹지 아니하든 주를 위하여 먹지 말고 주를 위하여 먹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든 하루 종일 모든 일주일 날이 특별한 날이든 그 날수를 생각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던, 그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낸 유진 피터스가 오늘 이 메시지를 무엇으로 비유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잔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잔치에 초대했고 우리는 다 뭐라 하냐면 관객으로 온 거예요. 그죠? 하객을 초대증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서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온 거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지면 안 돼. 누가 초청한 건데? 예, 하나님이 주인에 대해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우리는 거기 안에 당신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당신 무슨 자격으로 온 거야? 한번 내놔봐. 초대장 내놔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식 잔치를 내려놨는데 사람에 따라 이거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저거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새우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새우 안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이거 주인이 내놓은 건데 왜 안 먹어? 이거 먹어야지. 배탈 나도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초대한 사람, 누가 건드냐,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할 사람 하나님이니까 너네들은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초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믿어지시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음 주신 거 믿어져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 믿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지셔요? 그러면 내 옆 사람도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보세요.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처럼 부르셨고 나처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 옆 사람을 위하여서 뭐 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면 옆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억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받아들여 줄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봤을 때 당신 여기 아니야, 안 돼, 이 정도 안 돼, 이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과 시선과 그 마음으로 내 옆사람, 지금 어려우면 내 남편부터 합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비판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가족끼리라도 우리가 비난하네.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족을 비난하면 자기 얼굴에 뭐 뱉는 거 아시죠? 예, 내 남편 칭찬해 주세요. 아내가 내 남편 지켜 세우지 아니하면 누가 세웁니까? 험담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내 가정부터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서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메시지가 피해를 받은 사람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해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피해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피해자. 예.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예뻐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요.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고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 감정이 생기면, 자, 내 마음 속 시원하나요? 속 시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내 남편, 내 아내 한번 비난 한번 해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마음이 시원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 마음에 이 비난의 감정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월감이 생기고 우월감이나 또 내지는 열등감이 생겨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 되어주신다. 진리가 되어주신다. 생명이 되어주신다.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두레교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나요? 직고한다. 직고가 뭐예요? 직접 고발한다. 직접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직고는 직접 고발한다. 누가? 내 자신을. 하나님, 상배가 얘가 이랬어요. 상배 얘가 이를 못해 처먹었어요. 상배 얘가 얼마나 나를 비판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직고한다. 직고한다. 누군가가 나와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저는 두려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비난받을까봐,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까봐, 비난할까봐 두려워하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얘는요, 그래 노력했네요. 이 상배는 얘는 노력을 했네요. 예. 서로 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가 청산해야 할 것이 비판인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나 내 사랑하는 가정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깨어지고 틀어지는 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본질만 우리가 붙잡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